오늘 말씀 이사야 50장 4절 6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천천히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로 말을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심으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원수를 뽑는 시험을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을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핍박된 삶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눕니다.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메슬로의 욕구 5단계라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기본적으로 이 욕구가 있다는 게 첫째 뭐죠? 생리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는 뭐냐면 음식물, 의복 아니면 성적인 생활 이런 모든 것들 생리적으로 인간 바탕에 욕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이것이 해결되기 전에는 다른 건 필요가 없어. 이것이 해결된 다음에는 안정의 욕구로 사람은 가고 싶대요. 안정의 욕구는 뭐냐면 주거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아니면 법적인 보호라든가 안전한 한국이 우리나라가 그래도 치안이 안전하다고 하죠. 이 안전의 욕구. 그래서 사람들은 또 이 안전의 욕구가 해결돼야만이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해결돼야만이 사회적인 욕구로 올라간다래요. 사회적인 욕구는 뭐냐면 우정이라든가 사회적인 공감대라든가 연인 관계라든가 이 사회 속에서 나를 같이 일원화시키는 이걸로다니 사람들은 반드시 이 단계가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이루어진 사람은 사회적인 욕구 안에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이 사회적인 욕구까지 충족이 된 사람은 존중의 욕구로다니 바뀐다는 거예요. 이때는 뭡니까? 존중의 자신감, 성취감, 명예 이 단계로다니 이제 올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존중의 욕구까지 올라간 사람은 인간은 모두가 이 사람들은 깨달았다고 하지. 이 단계가 뭡니까? 자아실현. 자아실현의 단계는 창의력을 발휘한다든가 진리를 추구한다든가 이런 깊은 이 도덕성을 이렇게 깨닫는다든가 이 단계로다니 올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 이거죠.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오히려 우리더러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이 땅에서 핍박을 받으라고 해요. 내가 지금 이런 욕구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인간은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고 인생 사는 맛이 나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핍박을 받고 또한 자기 부인, 나 자신의 자아실현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여 하고 마침내 나를 복종시키고 내 안에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만 해? 깨달은 자만, 영생을 바라보는 자만, 살아계신 주님을 아는 자만.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은 기독교 예수님의 하나님의 가리킴하고 이 육적인 욕구하고는 무진약 충돌이 돼요. 마지막 자아 실현에서만 진리를 추구하는 거지. 근데 이 모든 것이 위를 넘어가들 못하고 밑에 있게 충족이 될 때 올라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내가 사회적인 거, 안전 이런 것도 존중적인 것도 뛰어넘지도 못했는데 자아 실현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지금 우리더러.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무진장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냥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때려쳐버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가리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요. 인간이 지금 주님께서 뭐랍니까? 우리는 이 주님이 주는 영적 그 권세를 주는 이걸 취해야만이 사람들을 곤고한 사람을 회복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주님이 주는 입술에 에레미야 1장 8절 9절에 뭐랍니까? 나의 입을 네 입술에다 놨느니라. 제가 사역을 할 때 사실은 많이 쓰는 적이에요. 저는 권세가 사실은 입술에 있어요. 그래서 입술로 선포할 때
막 불이 나가고 선포할 때 기름 부음이 오고 선포할 때 묶임이 풀어지는 현상이 주님이 이 입술에 권세를, 혀에 권세를 줬기 때문에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전혀 인간의 저기로는 할 수가 없는 거지. 또한 이 영적인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죠. 이 영적인 귀가 열렸다는 거. 아침마다 주님이 나를 깨워서 영적인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영의 비늘이 벗겨지고 영의 눈이 열리는 것 같은 뜻이에요. 이게 영적인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거역하지도 않는 사람이 되었고, 뒤로 물러서는 자도 되지 않았고, 또 나아가서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내 시험을 뽑는 자. 생각을 해서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여자들은 시험이 없어서 잘 모를게요. 옛날에는 시험은 이 권위의 상징이었었어요. 근데 이것을 막 와가지고서는 막 시험을 막 땡겨서 막 뽑고 막 한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럴 때 내 뺨을 내가 돌리지 않았고, 나에게 수치와 내게 모욕을 침을 뱉어도 내 얼굴을 돌리지 않았도다. 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지금 이게 맞들 안 해요, 진장.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넓은 길을 가는 거야, 교회를 다녀도. 지금 이걸 깨달아야 이게. 그러니까 왜 내가 교회 다니면서 세상은 다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해서 가고 자기 존중을 받으려고 모였고, 근데 교회만큼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주님이 발자취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존귀하기로 말하면 어느 왕한테 대합니까? 하고 그가 능력으로 보면 죽은 자를 막 살리고 막 세상이 전무후무한 능력을 막 행했는데도 그분은 머리가 둘 곳도 없는 것이 막 야외에서 그냥 주무시고 막 그렇게 사신 거야. 왜? 지금 인류의 이까지 이 육적인 이것을 충족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영원선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인간은 세상이 주는 능력, 영광, 이것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능력. 지금 이 능력이 지금 막 내려오야, 예수님이 하신 능력, 12제자 한 능력이 내려오면 얼마나 교회가 막 힘있게 막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거야. 그런데 이것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이 하나님의 영광, 나라의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온전히 못하고 뒤로 물러서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나를 등을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대줄 수가 없어요. 내 시험을 뽑는 자에게 내 뺨을 대줄 수가 없어요. 나를 침뱉고 모욕하는 자에게 내 얼굴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이 땅에 죄로 가득 차고 주님을 모르고 이 멸망이 얼마나 두려운 걸 알고 거의가 하나님 이 세계를 모른다고, 종교인이 아무리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모르는 걸 내가 깨달았어 봐요. 그렇게 대수인 게 아니죠. 대수인 게. 제가 태권도 사범도 하고 운동을 좀 잘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전부 다 운동하는 친구들, 싸움을 잘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길을 가다가도 앉아있다 하다도 막 옛날에는 왜 그 지랄들 했는지 모르겠어. 밥 먹다가도 뭐 커피 먹다가도 눈 짜리다가 눈 안 까르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 삶은 어떻게 하냐 이거야. 제가 가만히 깨닫고 나서 태권도를 해가지고 선교를 한다, 막 그런 게 있어요, 단체가. 제가 볼 때는 이 진리에 맞들 않는 거야. 주님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라고 했지, 오른뺨을 때리면 아구창을 돌리라는 게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나의 정체성을 잘 알아요. 세상과 우리는 맞지 않는 곳에서 지금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 어떤 현상이냐면, 상상할 수도 없는 주님이 주는 능력 안에 살게 되고 주님이 주는 축복 안에 살게 되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수없는 사람들이 영의 눈이 열리고 수없는 결박과 멍해와 사슬이 수없이, 제가 이렇게 어떤 때 이렇게
마약이나 술 중독으로 가정이 막 폐폐되는, 아니면 한 사람이 막 장애로 인해서. 근데 그런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안에서 해방되는 그 기쁨, 이런 것을 지금 우리는 권세의 능력을 받아서 이 일을 하라는 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 똑같아. 세상 사람보다 더해.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가 없지요. 머물 수가 없죠. 자, 야고보서 4장 4절에 뭐랍니까? 간음한 여인들이요, 세상이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말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아니니 세상으로부터 나온 거다. 이 세상에서 지금 막 박수를 받고 투표하면 막 표를 받고, 이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라는 거야.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기준,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하나님과 이 세상은 원수인 걸 알지 못하느냐, 죄 속에 마귀가 다스리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거야.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리고 말씀을 깨달으면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황당한 세상인지 이거 보이기 시작을 해요. 하고 그렇게 거기와 벗어서 가는 교회 같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100만 명이 모이고 1000만 명이 모여서 막 주여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뭐라 합니까? 내 이름으로 2명만 있어도 나타난다 이거, 제대로 내 이름으로 저기 한다면. 자,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뭐라 합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은 이 땅에 왔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 안에 들어간다? 의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받는 자에게 천국 열쇠가 온다는 거야. 그리고 내 이름으로 임하여서 네가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옛날 선지자들도 다 그러한 대우를 받았느니라. 핍박을 얼마나 받고 삽니까? 저는요, 무진장 많이 받고 살아요. 우리 교회에서 영상 치유 아카데미라는 데서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는 걸 정비례를 한다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몰리하겠죠. 근데 그 핍박받는 트렌드들에 사람들이 여기를 모르고, 사람들이 여기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누구든지 핍박을 받는데, 근데 여러분은 핍박을 얼마나 받고 사느냐 이거야. 저를 어렸을 때 왜 그렇게 불우한 가정에다 넣는가, 난 의아스러웠어요. 제가 얘기를 잘 안 하지, 우리 이제 어린 시절을. 근데 책으로 쓸 정도로다니 말이 맞지 않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살고, 제 성이 원래 서씨가 아니에요. 이게 어머니 성을 땄어. 그래서 성경에 나온 여인의 후손이야. 그렇게 불우하게 짓밟힘에 이걸 왜 이렇게 했는가. 만약에 그 삶을 안 살았으면 저는 미쳤을 거예요. 제가 막 2단 3단 소리 듣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미쳤을 거라고. 인동추처럼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인동추처럼.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이 없어요. 지금 얘기하잖아. 주님이 얘기하잖아. 지금 주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역을 하면서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존경받아요. 사랑받아요. 인정받아요. 나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성경이 맞아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요, 네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옛날 선지자들, 주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종이라면 모두 진짜들은 다 핍박을 이 땅에서 받느니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저는 지금 수없이 지금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나 지금 보라 이거요. 너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랍니까?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핍박을 받다 보면 어떻게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사실은 십자가형을 받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근데 그들에게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을 죽이고 영혼을 못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능히 죽일 수 있는, 지옥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기독교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핍박을 받는 게 성경에 뭐라고 나오나 봐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은 자기 것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은 너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세상에서 사랑받고 싶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싶은 거야. 근데 안 된대. 너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너 택함 받은 자는 너는 세상에서 마귀의 나라에서, 세상은 마귀 나라를 뜻해.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유 까닭 없이 세상이 미워하듯이 너희도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너를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지금 뭐라고 하나 쭉 말씀을 한번 들어봐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님 가서 예루살렘 가서 한번 뻔때를 비고 막 그냥 이렇게 능력 행사해가지고 확 믿게 좀 해주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는 세상이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허나 나는 세상이 미워한다. 왜? 내가 세상을 악하다 하기 때문이다. 어떤 분이 그래요. 사실은 저희 형님이 그래요. 가장 가까운 형님이 여사친 형님인데 순복음 쪽에서 장로까지 지내신 분인데 내 동생 설교는 참 좋은데 남 나쁘다고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은연중에 이제 듣기 싫은 거야. 제도권에 그 나쁘다고. 제가 지금 이 세상 지금 제대로 된 적이라 한다면 그건 죄지요. 근데 이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에요 지금. 근데 세상을 악하다고 안 하면 내가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죠. 무진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근데 지금 진짜 주님의 종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돼요. 빛은 뭡니까? 진짜 비진리 진리를 내가 얘기를 해내야. 소금은 뭡니까? 썩지 않게 내가 지켜야. 이것이 기독교 종의 의무예요. 이게 좋은 얘기만 한다면 사랑받고 핍박받을 이유가 없지요. 근데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 지금 죽어가는 걸 뻔히 알면서 내가 곤란하고 내가 내가 내 인기에 관계된다고 얘기를 안 하고 내가 망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면 그것은 오히려 주님이 가증스러운 사람이지요. 자, 요한복음 16장 13, 14절에 뭐라 합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리라. 편안하니라가 아니야. 주님이 샬롬 샬롬 하지만 주님 뜻 안에 사는 사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리라. 허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나의 정체성을 자꾸 잃어가고 살아가요. 나의 정체성은 조금 여기서 잘 되고 문제 풀리고 그냥 적당히 저기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수없는 많은 사람들, 우울증, 중독, 마약, 술, 담배, 아니면 이러한 욕망, 이런 저기에서 아니면 가오에 눌림, 공황장애, 불면증,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막 수없이 해가지고 하루에 하루씩 한 명씩 자살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영적 느낌을 내비두면 국내 자살로 들어가요, 이게. 근데 이것을 지금 어디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처리가 됩니까?
정신의학과. 제가 오늘 아침에 누구를 만났는데 저기 그 애들이 그래요. 젊은 애가 2층에서 막 공간 소음이 막 나가지고 하도 짜증이 나서 교회 다니는 애인데 정신의학과를 갔대야. 그랬더니 아무 체크리스트도 안 하고 약만 줘준다고 하더래요. 약만. 만약에 정신의학과가 일반적으로 가지만 거기서 안 되면 어떡합니까? 원래는 교회로 해야지 않아요. 교회는 이 일을 안 해요. 무당한테 가죠.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에 이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또 신병이 왔고 불면증이 있고 공황장애 있고 가위 눌림이 있고 막 이러한 모든 중독 걸려가지고 수없이 지낸 사람이 우리 교회 여기 성령 컨퍼런스 치유를 1년에 몇 번씩 하였구나. 그래서 아예 정했어요. 이번 올해 10월 셋째 주인가 20일인가 거기서 일주일 동안 충주에서 등록받아가지고 이들을 살리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경에 뭐라고 하는가? 요한일서 3장 13절 14절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머무느니라. 생명 안에 머무는 자는 이 땅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거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거야. 당연한 거라 이거야. 왜?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우리는 그럼 핍박받아 죽으면 어떻게 해요? 어떡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보배로운 질그릇이다. 네가 지금 감기를 걸려도 네가 지금 넘어져도 아프고 막 다쳐도 너는 일반 사람이 아니다. 네 안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화방에 우겨 쌓임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리 틈을 당하도 망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항상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항상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이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불꽃처럼 쳐다보고 있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면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의심하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야. 왜? 주님은 항상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막 계속 선포하세요. 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불꽃 같은 하나님이 계시고 이분이 지켜줄 것이고 이분이 함께 하실 것이고 이분의 뜻대로 살면 나에게 이분의 생명 능력이 나올 것이고 막 이것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뭘 바라봐요? 돈, 명예, 권력,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이 말씀이 싹 무너지기 시작해요. 하고 관념으로 느껴져. 관념으로. 근데 이 말씀을 믿을 때 날선 검 같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막 나타나 견딜 수가 없이 하나님 일하고 싶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저는 우리 교회 이번에 이 행사에 뭐라고 했죠? 영혼 SOS. 이거 손 바짝 한번 줘봐요. 영혼 SOS. 이 세상에 지금 이들을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그토록 눌려있는 사람을 진짜 구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이게 교회가 해야지. 진짜 교회가 이것이 생명 사역이에요. 이게 구원 사역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 못하는 거야. 어떻게 어르신들 띠들르고 나갈 거 뭡니까? 나 같으면 띠들르고 나가면 내 문제 다 해결돼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일, 주님이 원하는 일이 뭘까요? 이 세상에 많은 이들이 진리가 가려져 있는데 이 진리의 눈이 열리고 이 진리 안에서 진짜 사주팔자 운명이 막 회복되고 주님 안에 축복받는 사람을 바꾸게 해주는 거야. 실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야. 이것을 지금 어떻게 본다면 다 가려져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제가 있는데 저쪽 이 들판에
이 탱자나무로 다닌 노란 탱자나무로 가득 찬 거야. 하고 저짝에 예수님이 계신 거야. 근데 사람들이 여기 탱자나무가 많아서 저 예수님한테 못 가는 거야. 근데 제 사역은 이 탱자나무에 길을 내는 거야. 길을 내다 보니까 수없이 찔려, 탱자가시에. 하고 나중에 늙어 막 마지막에 이 허리가 뭐가 이게 확 끄가지고 이걸 끊는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고서니 제 이게 사명이라는 거야. 사명.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여러분도 여기에 다 동참을 하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여러분이 목사님 사실은 내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제가 확실히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네가 내 문제를 확실히 해봐라. 그럼 내가 네 문제를 풀어준다.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 얘기. 오직 첫째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곁들여 주리라. 고린도서 1장 5절에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가 넘치리라. 예수님 때문에 바울 사도를 한번 보셔봐요. 그가 가는 길마다 돌로 치고 막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또한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고 이게 위로예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 고난에 참여한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우리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돼야 한다고 해요. 바울 사도에게는 그 말할 수 없는 이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가시라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말뚝을 박은 것처럼 막 간질하는 사람처럼 막 이렇게 발작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3번씩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 좀 빼주면 내가 정말 잘하겠다고.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계시에 응답이 떨어졌어요. 바울아, 네 은혜가 족한 줄 알아. 나는 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지요. 큰 교회에 하나님이 계실 것 같다고. 근데 아니면 우리 같이 작은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이게 법칙.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에 뭐랍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스스로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치욕당하고 능욕당하고 지금 불시험 당하는 게 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있기 때문이래요. 우리는 사람의 주장이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큼 정확한 게 없고 하나님 말씀을 능가한다면 그것은 적그리스도다 이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 21절에 뭐랍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슬픔을 참으면 이는 참 아름다우니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니라.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핍박받으면 이건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수없이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름다운 거래요. 손 바짝 쥐고 아름다움에 동참할지어다. 아름다움에 동참할지어다. 아름다움에 동참할지어다. 여러분, 뭐가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느냐 이거야. 연지 곤지 바르고 여기 땡기고 뭐 좀 수술하면 아름답다고 하느냐 이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제가 했잖아요.
영적인 이미 몸이 지금 보인다고 각기 사람마다 이 영적 몸, 이 영적 몸. 자,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에 뭐라 합니까? 핍박과 환난을 늘 받은 사람과 사귐을 갖고 갇힌 자를 동정하고 소유의 너희 모든 소유를 다 뺏겨도 기뻐하는 건 왜 그래? 영원한 생명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핍박 환난은 얼마나 괴로운 겁니까? 하고 이들과 같이 동참하고 또한 갇힌 자를 위로하고 또한 내 돈을 내 모든 소유를 다 뺏기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영원한 생명을 알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자,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뭐랍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는 뭐라죠? 어떤 이는 조롱과 채찍을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사람이 있으며 돌로 치고 톱으로 치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군픽하고 환난에 학대받는 자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그를 가히 감당할 수 없더라. 왜? 영원한 그날을 봤기 때문에. 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왜? 이게 주님의 발자취를 딸기 때문에. 지금 성경, 제가 제 사상이나 논리를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믿을 이유가 없죠. 저 지금 성경 말씀만 지금 장절을 다 되잖아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뭐랍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게 되면 화가 있을 것이다. 너 그들은 조상들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대했느니라. 이 땅에서 칭찬받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랴. 나는 이제 핍박을 받으니까 진짜 선지자 등에다 써붙이고 다니려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써붙여요. 우리 목사님은 진짜 선지자. 아, 여러분, 이 칭찬받고 사랑받는 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야. 근데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게 여러분, 우리의 지금 세상적인 기준은 심판의 기준도 아니고 진리를 막 혼동이 돼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 우리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알아야. 이 말씀을. 왜? 말씀을 능가하고 예언을 받아도 말씀하고 틀리면 그는 어둠을 죽음 안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예수님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 때 마귀가 나를 침범을 못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하루에도 수천 번씩 생각과 마음과 사람을 통해서 나를 믿음에서 쓰러뜨리려고 한다 이거야. 근데 뭘로 무장한 사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사람은 마귀가 나를 넘겨뜨리더랍니다. 그리고 어떤 유혹을 내가 금방 말씀을 알으면요, 금방 알아버려요. 이 말씀이 금방 생각이 나.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3절 뭐랍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이 땅에서 박해를 받는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뭐랍니까? 베드로 감옥에 갇혔다 나왔을 때 막 그들이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기심을 받고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더라. 내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이 우리나라가 아닌 거야. 이 땅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야. 마귀가 다 드리는 거야. 나의 나라는 어디야? 지금 저 하나님 영원한 그 나라고 이 땅에 지금 나는 지금 택함을 받은 사람이야.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뭐랍니까? 자녀임은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성령 통해서 기도할 때 뭐라 하죠? 막 성령님 아버지 막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자녀인 걸 성령과 네 영이 증명하느니 자녀이면 상속자요, 상속자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에 참여할지어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뭐랍니까?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에게 은혜 주심은, 은사 주심은, 능력 주심은 다만 그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라 하겠습니다. 능력 왜 줬어? 고난에, 십자가의 고난에, 짓밟히는 고난에. 이사야 51장 7절 8절에 말합니까? 의를 아는 자들이요,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이요, 내 백성들이요, 내게 듣고 사람들이 너를 비방하면 놀라지 말라. 옷과 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니 나의 공의를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토록 미치리라. 수없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삶을 비방한다는 거야. 근데 두려워하지 말래. 옷에 좀이 옷을 먹듯이 그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끝날 거라는 거야. 끝날 거라는 거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 우리에게 친히 자랑하느노라. 이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으려 함이라.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모두 고난을 받으라. 제가 얘기했죠. 인간은 고난받기가 싫고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에 들어가기가 싫다고. 근데 기독교는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올라온 살아계심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모두가 메시지가 복받는다, 기복적인 축복받는 데에 익숙해져 있고 그걸로 사람들은 위안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한날 이 땅을 떠나는 날 심판대에서 이 말씀이 심판을 하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이 말씀에.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이 말씀에 들어온 사람은 주님이 정말 쓰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에게 이런 환난이 오는가? 우리는 육의 욕망대로 살고 싶은 거야. 계속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제가 하나님 일을 하고 치유사역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 한 부분에는 늘 저도 이걸 갖고 싶어요. 근데 이것은 멸망할 것이고 이 땅으로 끝나는 길인 거야. 주님과는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길인 거야 이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작고 작습니다. 큰 교회다 되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이 나타나면 12명이 세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70인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적으로 젊은이들이 지금 백가티를 안 나오고 그냥 PC방에 앉아서 집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다. 이들 누가 구할 거예요? 여러분이 막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 세상이 보이야. 아 정말 우리 여기만 오면 살 수 있구나. 저는 이렇게 봐요. 원래는 이것을 토요일 날마다 이 화요일 집회를 토요일로 다 넘기고 여기서 하려고 했었어요. 이런 걸. 근데 한 타임에 영적으로 꽉 쩔은 사람을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거야. 그래서 최소한 3박 4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충주로 다니 이렇게 돼서 이 사역을 진행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충주가 저희가 기도원을 할 때 베제스타로 다니 받았어요. 하고 그 작지만 거기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빛을 봤어요. 그랬더니 GTS가 오더라고. 우리 충주 기도원이 GTS 큰 기도원 중에 GTS 역세권은 있는 데가 우리 거밖에 없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무장을 하고 성령으로 무장하면 지금은 이 미디어 시대에는 몇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몇 사람이. 근데
이 타성적인 종교 생활. 물론 지옥이 안 가겠지, 여기 온 사람은. 근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너는 무엇하고 왔느냐고 하면 어떡할 거야. 너는 무엇 하고 왔느냐고. 여러분, 지금 여기는 나름대로 다 주님을 만난 분입니다. 근데 내 여기가 내 지금 집안 문제, 내 문제에 거기가 코드에 걸려 있으면 주님은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지금 주님의 나라, 이 땅의 한국, 이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갇혀 있어요. 요새는 무당 방송이 얼마나 센지를 몰라. 막 젊은 무당이 이쁘게 하고 나와가지고 막 탤런트나 뭐 이런 거 하던 사람들이 막 나와서 막 조회수가 몇십만 개 막 거기에 끌려서 가면 어떡할게 이거. 항상 얘기하죠. 진짜 종교, 진짜 복음이 빛을 잃게 되면 가짜가 튀게 돼 있다고. 가짜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적더라도 각자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내가 한번 세상에 수많은 사람 한번 살려보다 내가 죽여야겠다. 막 이런 선한 욕심을 가지면 여러분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풀려요. 내가 이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을 하면. 주님은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 중에 핍박받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수없이 축복도 많아요. 수없이 영광도 많아요. 근데 이 자체를 모르면 가다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야. 내가 주님 일을 하는데 왜 이게 지금 뭔가? 이게 뭔가? 이 꼬라지가 뭔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잘나고 잘 편한데. 근데 진짜일수록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구약 속에 다윗, 아브라함, 요셉 모두가 이 핍박 안에 들어가요. 풀무불 안에 들어가요. 하고 나중에 결과는 뭐죠?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가 되고 주님의 영광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싫다고 저기 한다면 그 안에 들어가들 못하는 거야. 근데 이들이 그 핍박과 그 조롱과 그 멸시를 왜 당했느냐 이거야. 하나님, 이 영광의 그 영광의 하나님 영원 나라를 보며 핍박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요, 우리에게 이 선택하는 게 마귀가 주는 거하고 성령이 주는 게 다른 게 하나 있더라고요. 마귀는 내가 원턴 원치 않던 역사를 해버려요. 발작한다고 하죠. 성령님은 택하라 이거야. 네가 살 길을 택하면 내가 살게 해주고 죽을 길을 택하면 죽게 해주고 신명기 30장 15절 네가 복된 길을 택하면 복되게 해줄 것이고 네가 저주의 길을 택하면 저주. 택하는 거 신앙은 항상 뭘 보고 택해? 말씀을 보고 택하는 거야. 이 말씀을 보고 하루하루 예언을 잘 봐도 택해야 돼요. 우리는 육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무엇들에 육을 죽여?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미션을 감당하려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졌어? 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저기 한 걸 지기 원치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까지 했어요. 근데 왜 뭘 보고 저기 해서? 만 인류가 당신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당신의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할 것을 미리 영원선상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들어갔대. 우리가 가는 길 똑같이 이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 이 지금 적당한 종교 안에 머물지 마세요. 이것은 계속 문제만 발생돼. 확실히 그냥 엎어져 버려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돼요. 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수없이 끌어가려고 하는 거야. 수없이. 근데 여러분은 사람을 보지 마요. 저도 보지 마요. 주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